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반갑게 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제자리에 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많은 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많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귀를 기울여 드려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도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였기에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8편으로 성지교를 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2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소식하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이한 것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고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죄를 저지르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산다고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곳에 이대로 아버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대로 귀한 전에 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의 한 나라로 세워주시어서 새로운 대통령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아버지 정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대통령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의 한편 이 나라의 민족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주님의 그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로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며 세상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렇게라는 표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이 지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아버지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아버지 이 지역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며 정말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지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한 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될진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침체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코로나19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더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대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복음통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목사님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들 가정은 항상 성령의 일을 받게 해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레이시아와 아버지 인도와 캄보디아와 아버지 메콩강과 서남아시아 우리 국내의 성원학 교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아버지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아버지 말씀 사역하실 때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사역 감당하시기 어려먹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성교일에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수 있다오니 주님 우리가 두 분이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현덕 목사님 이재필 목사님과 아버지 김병선 목사님 함께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이재필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재필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 원하며 또한 김병선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 있는 예배로 항상 우리에게 감격 있는 예배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증의 은혜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현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경원 담임 목사님 아버지 능력이 당당하도록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역하시는 때와를 먹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약물이라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오며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기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오산나와 아버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기까지 모든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정말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여 주시옵게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인생의 강풍에 인생의 강풍에 몰아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일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를 오른 하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죽어를 오른 겪는 하나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받게 해주시옵게 원하며 정말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치료해주고 안수해주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가장 어찌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간과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주시오며 이 시간 또한 성주 강남교회에서 아버지 인심하시는 아버지 박미자 원사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며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가족 주일과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도독으로 공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도 저녁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별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무라 공격하지 말라. 내가 가리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하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라 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예감으로
인사 찬양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섬기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병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온가족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시간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이루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그러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가?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특별히 오직 예수, 엔크레세토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늘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의 여행까지도 다녀왔지요. 기도하며 모든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10주년 기념하면서 교회 설립하고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2월달에 인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전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던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려는 뜻을 기록한 서신이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서 로마에 가려던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모은 구제 헌금을,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붙들렸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이사로 이송하게 되어서 만 2년을 로마 총독 손아래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청구합니다.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계획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갈 계획이 무려 2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자유인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서바나까지 가려던 계획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가족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혹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일들이 전개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틀어졌어. 늦춰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획이 무산되어 2년이 넘도록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은,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이 청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였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부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일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재판을 지금 요청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로마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호송을 받음으로써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보호받게 해 주셨다. 도저히 만나기 어려운 황제를 만날 수 있도록 황제에게 복음을 말할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 전도하고 서바나까지 가려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계획이 가로막히는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계획한 일은 이 계획인데 계획이 틀어지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마다 경험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가려던 바울 이전에 그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성공한 랍비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조금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놨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를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도여행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여행을 만납니까? 내년에 여러분 인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청했어요.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하여 아시아와 정반대 지역인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야지. 주님의 손이 개입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최고의 최선의 열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면요, 조금만 여러분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베스트로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능력, 언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저는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방향을 바꾸신 주님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예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일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다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죠.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자주장사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성도들, 주의 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더니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고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어버렸더니 원망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갇힌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족,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안 되어서 그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이런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절을 받는 요셉의 꿈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당신만의 방법으로 높이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 동족을 때려 죽이고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이제는 민족의 구원을 계획하는 계획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쫓겨다니는 신세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칼도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이 틀어질 때,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나가려던 문이 닫힐 때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더 크고 넓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은 자신을 수행하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주치의 의사 누가와 함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맡겨져 아드라 묵데노 배를 탔는데요. 무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다시 갈아탔습니다. 배에 오르던 바울은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시간이 2년여 지체되었지만 그리고 자유인이 아닌 제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갑니다. 이 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도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로마로 출발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탄하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 뱃길에서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영수 권사님이 장내시경을 하다가 천복이 생겼어요.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오늘도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일행이 판대가 어떤 일입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만 그 배가漂流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데 살 희망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배의 주인도 선장도 선원도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 군인들도 그 외의 승객들도 모두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건 바울로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로마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앞에 가는 이유도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말씀을 전하겠다는 한 가지의 일념이었습니다. 제수복도 영광으로 여긴 이유도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나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원망이 저절로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60이 가까웠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때만큼은 바울도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파도 속에서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도 울부짖는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깊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그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개뿐이니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발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배에 탄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요, 순간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목숨은요, 장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그 자체에 집착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살기만 하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만으로 고귀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고귀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년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수왕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귀하게 사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생명의 그릇 안에 오물들이,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그릇에 가득하다면 그 생명은 죽는 것보다 못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사는 또 한 가지의 태도는 생명이라는 그릇에 채울 내용물에 마음을 쏟는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고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 때문에 어떠한 광풍에서도 광풍이 심하게 몰아치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인생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획이 무산되고 광풍을 만날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부르짖던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23절 말씀.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 깊은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곁에 해주셨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길로 붙잡아 주셨어요. 선원, 선장, 선주, 로마군인, 승객 모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폴라든 배는 오늘날의 유럽 남부 지중해 섬 몰타 지역인 밀레네 섬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왜 때로 광풍을 몰아치게 하시겠습니까? 보기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였던 칼하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안전의식으로부터 깨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처럼 전쟁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인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엄숙한 일입니다. 영원한 축복과 구원은 인간 세상이 그 어떤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델보다 더 귀하다. 귀한 말이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들은 잘못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길을 그때마다 막으십니다. 그리고 광풍을 몰아치게 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계획을 뒤트시는 것이고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깊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살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한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깊고 어두운 밤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에 우리 모두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깊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채우기 위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미자 권사님께서 번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박미자 권사님은 청주 상담교회 솔리스트로 섬기시고 일부 예배를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가 걸려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어서 한 달간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조금 이제 코로나 그리고 후유증이 있어서 기억력도 좀 상실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찬양을 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남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질들, 일터의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11조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성질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직장 일터에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14번째 생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운동을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개업으로 감사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1000번째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강단의 화분으로 또 강단의 천열매 귀한
열매로 또 드린 손길들, 식당에 또 성기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만 가지의 복으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맞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이 생일 맞은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분들 그 자리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명호 목사님, 서정수 목사님, 오예린, 우리 청년.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분들 손을 향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금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생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세월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생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찬양할 때에 찬송이 다른 찬송이 부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편하고 빠지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달 목회 일정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행사 저희들이 활동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이 달린 모든 예배에 힘써 주시고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봉헌한 일에도 잘 섬겨 주시고요. 온가족 주일오늘 생일 축하, 온가족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점심식사포인은 오늘도 점심식사포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3, 4분기 회계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3, 4분기 회계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전도회 원래가 오늘 점심 먹고 여러분들 남선교회 전도회 회장님들이 인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오늘 오후에 김병수 목사님, 우리의 협동 목사님이시고 청주교육대 교수로 섬기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김원옥 사모님께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신방이 있겠습니다. 9월 30일 날 금요일 우리 동네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그 신방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 믿는 분들 신방하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한 중보기도 해주시고 코로나19 소식인데 내일부터는 이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써야 되지만 밖에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결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매일주티 개인가정 성경공부 성경낭독 통독 대행지 힘껏 해주시고요. 교회 총선 이번 주일 1구역에서 섬겨주시고요. 네, 개업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성윤범 성도님, 우리 윤정순 집사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카페 H 여러분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 원룸이 많이 있는 곳에 세종교통 그 맞은편에 건국부동산이 있는데 그 건국부동산 바로 옆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개업한 지 지금 한 달 좀 못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카페 H입니다.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올려줬고요. 저희들이 주중에 신방을 했습니다. 카페 신방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하고 축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윤정순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윤정순 박수로 강하게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섬김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대전 함께하는 교회에서 의료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해마다 9월달에 우리 교회 의료봉사 의사들이 오셔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올해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담당 목사님이 수요 예배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물품을 후원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절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명수 권사님이 떡과 음식을 정성껏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태워서 또 섬길 수 있게 감사해서 떡과 음식 여러 간단히도 또 올려주시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함께하는 교회 또 장명순 권사님 섬김의 손길에 박수로 오늘 우리 선교사님 김두성 선교사님 박수인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박수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며칠 전에 소식이 왔습니다. 인도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 건축비를 우리가 9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인도 다 송금을 했습니다. 건축비 전액을 우리가 몇 년간 또 이렇게 헌금하고 모은 것을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었고요. 교회 이름은 여기 나오듯이 비드마 나가미스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길죠?
비드마 나가미스 교회고 위치는 북인도 나갈랜드 우리가 내년 2월에 가는 그 장소입니다. 북인도 나갈랜드 신학교 근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은 엘리통 애중 그 인도 사람입니다. 엘리통 애중 목사님이 정해졌고 지역 상황은 26가구가 있답니다. 그 지역의 마을에 26가구의 크리스천들이 45명 정도 된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 선교지 방문을 2023년 6월 6일 월요일에서 11일까지 5박 6일간 이제 하게 되고요. 모집은 다음 주 10월달부터 이제 모집을 받게 됩니다. 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한 두 달 정도 여러분들 모집하고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공부하여 여권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처음으로 해외에 선교 우리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모집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여기 화면이 짓는 그 장소입니다. 교회를 짓는 장소고 건축이 복제도가 이제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시작이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우리 인도의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잠깐 우리 교회 인사하고 하는 영상을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요. 오늘 결단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8월에도 저희 인도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9월에도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 달 9월에도 9월 한 달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갑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인도 푸네 UBS 신학대학교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이제 지난 8월부터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사들도 집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재정의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고 저희 29명의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협력하고 있는 두 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인도 차티스가르의 신학교와 그다음에 북동부에 또 나가는 어메이지 그레이스 군인데요. 재정의 풍족함을 주셔서 인도 복음화에 앞장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는 없는데 제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에 차티스가르 신학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두 달 전에 갔었었는데 비행기가 결항돼가지고 갔다가 다시 도중 하차를 제가 한번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방문하고 돌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장병욱 선교사님은 10월 17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만날 거예요. 10월 17일 들어서 한 달간 한국에 또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10월 17일 날 돌아오면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고 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교사님 응원의 박수로. 자, 모두 제자리에 서셔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며 앞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인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